사랑하는 선생님께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왜 예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또 다 한계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계가 있고 이 변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신의 것,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샀는데 불과 몇 달 지나면 금방 또 한물 지나간 것이 되어버립니다. 핸드폰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샀다고 좋아했는데 바로 더 좋은 거,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바로 나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과 1, 2년 지난 다음에 부분 변경이다, 똑같은 말이지만 페이스리프트다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바꿔야 되는데 언제 바꾸지?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포장하는 거죠. 변장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가리면서 변장하면서 포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내가 되고 아파트 평수가 내가 되고 좋은 직장이 내가 되고 옷과 가방이 내가 됩니다. 차는 차일 뿐입니다. 옷은 옷일 뿐이고 가방은 가방일 뿐입니다. 그런데 명품 옷, 명품 가방을 입고 들고 다니면 그것이 명품 인생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집중하기보다는 남들 시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포장합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답답한데 답답하지 않는 것처럼,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삶에 어찌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디 기쁨과 평안은 무언가를 얻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그 기쁨과 평안의 근원 되신 분을 만나야지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그 상황에서 위로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위로에서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 전체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비록 나는 떠나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굳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하는가, 굉장히 못마땅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든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줄을,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떠날 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전 재산을 바쳤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다고 하니, 또 죽는다고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너희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교란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비슷합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이 말의 어원은 찢다, 분열하다라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교란되고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많고 근심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염려, 근심을 참 많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거 앞에 두고 살찌면 안 되는데 라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다고 안 먹느냐? 너무나도 잘 먹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체면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잘 드십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살이 찌는 줄 아십니까? 맛이 없을 때까지 먹기 때문이랍니다.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라고 늘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두 눈으로 수많은 그 옷을 확인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 여인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 옷장에 걸려있는 수많은 옷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속으로 기도합니다. 염려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가 염려하는 40%는 결코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사실은 96% 이상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근심하지 않아도 될 그 염려와 근심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선포는 그냥 보통 선포가 아닙니다. 그냥 오빠 한번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선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근자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랑,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한없이 기다려주는 사랑,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합니다.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외롭다 하지 말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핸드폰에도 다 내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 자신 있게 운전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내비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정말 각 세대마다 모든 고민들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이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이신 주님께서 안내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는 양의 마음을 그리고 양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양은 굉장히 순하고 깨끗한 동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양은 심각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소 본능이 없어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있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성질도 굉장히 더럽다고 합니다. 이기심이 어찌나 많은지 날씨가 더우면 서로 붙어 있고 추우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길이신 주님이 필요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나의 혼자의 힘으로 내 길을 걸어가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길이신 주님께서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리는 절대적인 이 시대의 진리,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상대성과 다운성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장하면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합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느냐?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라 석가나 마호мет을 통해서 얼마든지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그냥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이 아니라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석가, 마호메,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저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이 다해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사라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 참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이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이들에게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 단순한 지적인 욕구를 채워준다고 해서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그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참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제사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제사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에 그 안에서 변화도 가능하고 그 안에서 일어섬도 가능하고 회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예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과거의 실패, 그 과거의 아픔, 그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참 기쁨과 은혜와 자유, 참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우리의 관심을 이제 영적인 곳에 우리 주님의 것에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곡선이 이긴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직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쉼도 없는 오로지 고지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목표로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이긴다라는 이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의 경쟁에서 벗어나 밀도의 경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는 남과의 경쟁이지만 밀도는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속도는 빨리 가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반면 밀도는 내면의 결핍된 욕구를 채우는데 더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밀도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 나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나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직진 인생, 꽃길 인생을 꿈꾸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굴곡 있는 인생, 여러분 결코 늦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슬을 굴릴 때요, 그냥 일직선으로 내리는 그 구슬보다 곡선으로 타고 내려가는 그 구슬이 여러분 더 빨리 내려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직진 인생, 꽃길 인생을 꿈꾸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그 굴곡 있는 인생 결코 늦은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굴곡 있는 인생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기에,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 기쁨의 삶, 평안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